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것은 1930년에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바벨론이 제국이 있던 우르라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을 발견한 이 바벨론 제국의 성문입니다. 2600년 전에 지어졌다라는 이 성문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화려하죠. 이 바벨론 왕이 지냈던 이 바벨론 성은 이런 청동으로 된 문이 자그마치 1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개. 이런 성문이 바벨론에는 100개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한양 있죠? 이 한양에 모두 몇 개의 문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8개입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이 2600년 전에 이런 성문이 100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성하고 큰 나라였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바벨론 왕은 이런 성만 잘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7층 규모의 그 일종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피라미드, 만리장성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 제국이 지었던 하늘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허물어지고 이렇게 밑에 이제 기초만 남아 있는데, 복원하면 7층 규모의 인공 정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 강물을 7층 높이까지 끌어 올려서 거기에 정원을 만든 겁니다.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원의 이름이 공중정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저기 높은데 이렇게 정원이 있다라고 해서 공중정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바벨론 제국,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강하고 부유한 그런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 자기 힘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왕 이름이 시드기야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간 줄 아십니까? 두 눈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자기가 딱 어떤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왕은 눈을 뽑아버리고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칭칭칭 무슨 굴비 꿰듯이 이렇게 꿰가지고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이름만 들으면 그냥 오줌 질질 싸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제국, 이 느부갓네살 왕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오늘날 우리가 마치 이 미국이라는 그 강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죠? 느끼는 그 감정,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저 강력한 나라, 저 강한 왕,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뒤에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벨론 제국을 볼 때마다, 이 화려한 높은 그런 건물을 볼 때마다, 저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마다, 야, 우리는 70년 뒤에, 아니 700년 뒤에도
자유를 얻지 못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었을 겁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세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점점 이제 교만해집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라는 이 말은 있죠. 딱 보기에 벌써 어떻습니까? 나, 내, 집, 내 궁, 나 막 엄청 강조하잖아요. 벌써 이 문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그런 교만함, 그죠? 이게 느껴지시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가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강,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깼는데 심란해요. 이 꿈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썩 그렇게 좋은 그런 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요. 그래서 또 그 나라에 또 무당, 점쟁이, 박사들 또 다 끌어모았습니다. 야, 내가 꿈을 꾸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이미 한번 꿈을 꾸었었거든요.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맞췄어요? 다니엘이 맞췄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누가 봤겠어요? 그 옆에 있던 무당, 점쟁이, 박사들 다 봤잖아요. 자기는 모르는데 다니엘은 아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무당, 점쟁이들이 이게 무슨,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 줄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야기를 해도 입을 못 대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짝퉁은 진품 옆에 딱 놔두면 표시가 확 나요. 그죠? 예. 바벨론의 무당, 점쟁이, 박사 다 짝퉁 아닙니까? 다니엘은 진품이에요. 명품이에요. 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눈치가 보여서 이 무당 점쟁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왕이시여 그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해석을 해줄 수 있는데 거짓말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진품이 있어요. 그러니 짝퉁들이 입을 못 대는 겁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이번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 꾼 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왕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큰 나무가 하나 딱 나타납니다. 얼마나 나무가 큰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어요. 그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와서 살고, 이야, 대단한 나무다. 근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싹 잘라버리는 겁니다. 밑에 이제 둥치는 남겨두고 나무를 그냥 싹 다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살고 있던 뭐 새들, 짐승들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쳤어요. 그 자기가 사람인데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막 옷도 다 벗고 손톱 발톱 막 다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풀고 짐승처럼 들판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옷을 다 벗고 풀 뜯어 먹고 막 이래요. 그렇게 7년을 지내는 거예요. 7년 뒤에 이 미친 사람이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막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을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그 왕이 다니엘아, 야야 뭐 눈치 보지 말고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나에게 좀 해석을 해달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여, 왕이 꾼 그 꿈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도대체 얼마나 안 좋은 일이길래 그래. 내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왕이 꿈에서 본 그 큰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큰 나무라 그래서 기분 좋았는데 그 큰 나무가 꿈에서 어떻게 됐어요? 싹둑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싹둑 잘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그래도 뿌리는 뽑히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그 뿌리에 이 나무 둥치에서 또다시 나무가 싹 올라오잖아요. 그죠? 다시 나무가 자라긴 자랄 겁니다. 그래, 그러면 또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막 들판에서 이렇게 옷도 벗고 풀을 뜯고 이랬는데 그 꿈은 도대체 뭐냐?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그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낸 그 미친 사람도 바로 왕이십니다. 그러니 왕이여, 이 일은 왕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은 정신을 차리시고 이런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통치를 하십시오. 다니엘은 이렇게 해결책까지 다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꿈을 꾸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왕은 자신이 꿈을 꾼 그 내용을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 하루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이 왕궁의 이런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벌써 보세요. 나 왕이 엄청 교만한 말투잖아요. 그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진짜 교만이 쩔죠. 그죠? 그죠? 이 교만 그 자체입니다. 내가, 내 위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교만해져서 다니엘의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교만했어요. 여전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왕으로 지내면서 네 스스로가 대단한 왕이다, 그리 생각하고 있다. 이 바벨론 나라는 내 것이다,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있다. 느부갓네살 왕아, 그래서 너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는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1년 전에 네가 꾼 꿈 그대로 너는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이며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 이 세상의 권력이 누구에서부터 주어지는지 그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가 되어서야 너는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이 주어지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미친 사람이 됩니다. 광인이 되었어요.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우광병 혹은 난광병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병이 있는데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왕이 미쳐 있으니 누가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7년 뒤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서 4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의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읽었는데요. 이 다니엘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권력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권력을 얻는 방법, 힘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 죽도록 노력하고 공부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힘과 권력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외무고시 이런 거 합격해서 외교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권력과 힘을 얻는 방법 또 하나가 있죠.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는 거예요. 군수,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대통령, 이거 다 선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그렇게 세워지는 선출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과 힘을 얻어요. 그것이 이 땅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나서 노력해서 성취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노력해서 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하무인 되는 거예요. 안하무인.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내가 권력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계속 다른 사람 눈치를 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인정받아서 권력을 얻었으니까 계속 인정받아야 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이제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권력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약자를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인기에 집착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다라는 이 생각을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느부갓네살 왕 너무 강해, 너무 무서워. 우리는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저 강력한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왕에게 왕이라는 자리를 주신 왕 위의 왕, 영원한 왕 대신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만. 교만은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뭐 왕 정도 되면 그죠? 교만해도 되겠다 싶겠지만 왕조차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왕 위에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야, 너 교만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죠. 그죠? 근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만했습니다. 그 꿈을 꾼 지 1년 뒤에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1년이라는 시간을 유예기간으로 받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선한 정치를 하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제안했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을, 이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여러분, 교만이 인생들에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4장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지냈어요. 광인이 되었습니다. 4장 3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제서야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그 말은 내가 우러러 보려면 낮은 자리에 서야 되죠. 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제서야 겸손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졌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미친 사람, 낮은 사람을 다시 왕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겸손하면 회복됩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진 느부갓네살 왕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왕궁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졌을 때에 광인이 되어서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교만은 왕과 같은 사람도 짐승처럼 살게 만들고, 반대로 겸손은 짐승처럼 살던 사람도 왕이 되게 합니다. 모든 권력과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이 땅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